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득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맹세.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에게 확정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시기에 이 길을 따라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학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17년 학기가 마지막이 되는데요. 2018년은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네,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포 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전 단계로 우리가 금식 기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금식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금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 삶 속에 또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해서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는 좀 체질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건장하지만 굉장히 말랐고 또 기운도 없어 보여서 제게는 금식 기도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게 강권하시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아주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한 10년 전인데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받아보면 이상이 없어요. 내시경을 찍으면 깨끗하네요. 그럴 때마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찍으면 이제 안심해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뭐 한 달에 한 번 걸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위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뭐 의사도 위가 좀 약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굳게 믿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예수를 믿은 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켜 오셨지만, 제가 사역자가 돼서 이제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이제 8년 전부터 있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파쇄를 돌파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위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금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금식 안 하면 내일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착각. 나는 금식 안 하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기운이 없어서. 이러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지. 그런데 제가 한번 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을 못 하는데요. 하루, 이틀. 그러니까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도 제가 금식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이제 목사가 돼서 7년째가 되지만 한 번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저 자신한테 적용하고 제가 그것을 소화하지 않고 이 강대상에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고 참 느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아프시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병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가 지식으로 너한테 적용하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여기라. 너에게도 유익이 없고 성도들에게도 전혀 영향가가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때 엄청나게 회개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강요하시진 않았지만 늘 때마다 이번에는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식 기도니까 사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를 준비했었는데 금식으로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제가 완전 금식을 매일 하면은 제가 기운이 없어서 여기 못 쓰니까 하루에 이제 아침만 금식하고 지난 주일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완전 금식을 하고 이틀째 지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내 혈기와 생각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일째 됐을 때 제가 손을 배에다 얹고 정말 이것이 영적인 거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리니 내 안에 있는 이 위에 통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3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통증이 싹 썰물이 싹 밀려가는 것처럼 싹 걷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위에 문제가 생겼다면 병원에 가야지요. 그런데 내시경을 찍어볼 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영적인 거라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식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딜 봐서 식탐의 영이 있게 생겼습니까? 제 식사량을 보는 분들도 웃을 거예요. 근데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거에 따라서 식탐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신다고 식탐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영향이 좀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음식에 집착하게 하고 금식을 못하게 하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렵게 하는 마음. 그런데 제가 이게 금식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 그리고 금식을 못한다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게 바로메타입니다. 한 끼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굶기도 하는데. 근데 한 끼를 굶는다, 금식을 한다 그럴 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참 힘들어서 못할 때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기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지정이가 건강해야 우리 혼도 지정이에 따라서 오는 그 영이 달라요. 성령님이 아무리 오셔도 우리가 미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그거에 맞는 영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죠.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부끄럽게도 그렇게 금식을 3일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제가 내가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근데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또 위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기가 늘어나더니 1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45년간 우리가 참 이렇게 속아서 사는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 그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음식 앞에 초연하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왜 citizenship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옛날 용어인데 우리는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지구인,
지구 국적을 갖고 우리는 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우리는 각 개인의 뭐 한국 국민, 일본 국민, 미국 국민이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천국 국적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구 국적을 갖고 있는 지구인들은 특징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인데 그들의 신은 사실 뭐 다양하게 신을 섬기지만 그것은 다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배가 신이라는 것은, 배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고 우리 욕심을 얘기하고 또 우리의 먹는 것이 거기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욕심과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게 달라요. 신이 달라요. 배가 신인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인 사람. 제가 언제부터인가 일본에서 TV를 보면 정말 먹는 프로, 먹방 프로를 많이 했죠. 제가 한 20년 전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그냥 수시로 레스토랑에 가서 오이시 데스네. 제가 조혜련 집사님만큼 정말 웃기게는 못하지만 오이시 데스네. 뭐 그러면서 먹어가면서 소개하면서 결국은 이제 커머셜이죠. 그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요즘엔 더 이렇게 TV를 보면 상업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TV에서 그것을 받고 방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다큐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갑자기 한 5, 6년 전부터 먹방 프로가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은 채널마다. 근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막 조신하게 오이시 데스네 그런데 막 개걸맞게 먹죠. 우리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막 재미나게 설명하면서 맛있게 먹는데요. 정말 배가 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보면은 뭐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렇지. 저도 먹는 거 싫어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재밌는 거 보고 재밌는 데 가서 먹고 맛있는 거 먹는 이 생각만 해서 머리에 가득 채울 때 정말 그들의 배에는 신은 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요즘에는 많이 없죠. 체벌을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체벌보다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집에 놔두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너는 이것을 어겼으니 이 그라운드를 해야 된다. 하루 동안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못 나가. 이러면 애들은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하니까 마음이 이게 픽스가 됩니다. 좀 조정이 되죠. 또 하나는 저는 밥을 안 주는 것도 좋은 체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일주일, 2주일 안 줘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시지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아니면 오늘 한 끼 너 이거 엄마랑 약속했는데 안 했지? 그러면은 너는 먹지 마라. 그럼 애들 한번 표정 보세요.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금식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고 금식을 할 때 이중적인 그 효과가 있는 거지. 금식하면서 또 앉아서 성경을 10장을 읽어라 하루. 그러면 갑자기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아이에게 뒤에서 후광이 비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해지.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금식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좋은 훈육 방법이라는 생각이 제가 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하루라도 금식을 시켜봐야 돼요. 제가 우리 큰 딸 경우에는 고난 주간에 간식, 초등학교 때는 간식을 안 싸줬어요.
간식을 안 사주고 단 거를 먹지 말자. 음식을 먹지 않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간식을 안 사줘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간식을 먹지 말자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아이가 경건해져요. 간식만 안 먹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참겠다. 이런 훈련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만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큐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엄마 아빠의 경건한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다 내년부터는 좀 다른 그룹인데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 기도학교에서는 힐링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힐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온누리교회 양재에서 많이 느껴서 이것을 2년 동안 했는데 저희 스텝 40명이 완전히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엄청나게 잘 되고 또 신앙도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 2월부터 시작하는 힐링 기도에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 자녀 교육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리스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요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훈련이 있죠.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그렇지만 금식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중독 그리고 묶임에서 자유케 돼요.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나는 묶임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묶임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것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이제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적인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두 가지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거, 위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내적인 충만함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는 내적인 충만함이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 이 영어에는 다 달라요. in하고 이거는 onto라고 써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은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좀 완벽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을 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큰 기름 부심이 흘러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열쇠가 바로 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전쟁에 대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누구도 기도하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주간 금식을 합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컴포트 푸드죠. 그냥 좀 릴렉스하고 또 기분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당시 고기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상에 올라간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욱더 안 먹었죠. 그리고 야채와 과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완전 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했어요.
사실 다니엘이란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시대였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청명하게 보였는지 왕궁에 끌려왔죠. 그래서 왕궁에서 사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정말 강대국이었죠. 애국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1차 포로를 데려갔을 때 다니엘을 끌고 갔는데 그 이후에 2차, 3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좀 정착해서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이번에 바벨론과 바사인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라크 지역, 지금 시리아 지역과 그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 있는 그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정권, 두 나라가 세 정권이라고도 하죠. 두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이 처세술이 좋아서 그럴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절대로 다니엘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왕이 절대로 왕 외에는 기도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정말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도 그랬듯이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 자기는 끌려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데도 의연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처세술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국무총리로서의 이 책무도 다 하고 나중에 사자굴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다니엘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 6장 23절에서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 너 살아있니? 하고 물어봤을 때 왕에게 인사하면서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었더라 라는 말이 다니엘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를 하려면 너무 세상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큰 비밀이 그의 금식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생겼잖아요. 다니엘 금식 기도. 21일 이 야채만 먹고 기도하는 이 스타일을 다니엘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보면 다니엘 1장이 보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금식을 자주 했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절제 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장기 금식을 할 수 있는 이 스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이것도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외에도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신앙 서적들을 읽어보면 그 금식이 그분들의 삶에 큰 비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영적 지도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마이시 차부다 이분은 좀 유명하죠. 이분은 아프리카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했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인도계 아프리카인입니다. 저도 이분을 만나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그 평신도였는데 벌써 20년 전인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무렵에 송기철 장로님도 사역의 어떤 그 부담을 느끼시고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 고민하셨을 때 미국에 가서 이 말샤부다 목사님의 집회에 갔는데 수천 명이 있는 집회에서 이 자리에 선이란 사람이 있느냐고 그 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놀라서 손을 들고 나가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지명하셨다.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컨펌 받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18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에 이러세요. 자기가 금식 기도했을 때 실패했던 예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그 포테이토 칩스 있잖아요. 근데 한 7일 정도 했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포테이토 칩을 앉아서 먹고 있더래요. 그럼 내가 뭐 하지?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금식할 때마다 왜 금식을 했는지 나중에 제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엄청난 금식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설립하신 분이죠. 당시에 감리교 목사들은 금식하지 않고는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병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찰스 피니, 전직이 변호사였죠. 그도 자신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즉시 금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3일 금식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시 재충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당시는 1800년대의 사람입니다. 말을 타고 집회장, 이분은 지금 말하면 부흥 강사죠. 예, 말을 타고 이게 마을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입구에 여러분은 보난자 같은 그 서부 영화를 보면 술집도 있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분이 들어가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장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자건 죄인이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분에는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더 해야 되겠구나. 몸이 약하다고 변명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몸이 이렇게 강건하신 분들이 있어요. 몇 끼 안 드셔도 끄떡없는 에너지가 충전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금식해도 좋아요. 그럼 엄청나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좀 약골이신 분들은 한 달에 일주일 정해 놓으시고 한 끼만 금식해 보세요. 내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그러면 일단 제 육신의 생각과 혈기가 싹 없어지면서 이제 겸손해지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4일 동안만 아침 금식을 해도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되게 웃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도 제가 저희 남편이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저희 남편이 저를 전도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병원을 30년째 하는데 예수님도 30년 하시고 공생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사역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기도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다. 너는 어째 격려를 해야지. 네 남편을 격려를 해야지 그렇게 기를 죽이냐.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잤어요. 그 얘기를 아침에 저희 남편에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난 주님을 보고 웃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의 그 능력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린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공격이구나. 다 먹어가면서 그것을 받아낼 위인은 없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피할 길을 주시고 적절하게 방법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공격이 오고 문제가 생겼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금식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을 합니까? 운동을 하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발레리나도, 남자 발레리나가 여자도 그렇지만 발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근육 운동을 엄청나게 평소에 하더라고요. 조깅도 하고. 이 모든 운동을 쌓아서 체력을 쌓고 기술을 쌓은 후에 본선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금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금식은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금식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용사의 삶을 살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된다고 계속 먹어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육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우리가 활동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건의 연단, 훈련은 평생, 그리고 저 세상에 갔을 때까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보면 타락하고 죄악된 생활상에 우리가 발을 담그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염되기 쉽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통로를 말끔히 씻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죠. 그 청소 방법이 금식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림 없이 한 끼를 금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성과 그리고 또 육체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먼저 우리가 정결해지죠. 그리고 금식을 하면 더 좋은 것은 유혹에 대척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한국에 또 여러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대체로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유혹에 스캔들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다면 이런 유혹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먹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나도 무너지고 우리 성도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영적 훈련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식증도 있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우울증, 정신질환, 심각한 질병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우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기도원을 금식 기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밥 다 먹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금식부터 해라. 근데 지금은 그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콜릿이나 커피, 카페인이나 당분이 많은 것,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너무 좋아지죠?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과자, 빵, 이런 아이스크림, 초콜릿에는 정말 그 당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설탕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로 comfort food라고 그러죠. 위로해주는 음식. 너의 comfort food가 뭐냐면 되게 보면 단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이런 걸로 자꾸 풀기 시작하면 이제 비만이 되고 건강에 이상도 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위로해서 잠시 그냥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 담배, 도박, 게임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돼야지 그 외의 것에 중독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돌파하고 치유하고 위로받아야지 더 강건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커피를 마시긴 하긴 거의 지금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인이 저한테 좀 안 좋은 것 같고, 사실 카페인도 약물이에요. 리글한 합법적인 약물이죠. 카페인을 많이 취하면 이제 몽롱한 상태가 되잖아요. 약을 드럭이라 그러죠. 마약성도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정말 나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해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합니까? 술 담배를 합니까?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커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빼앗기면 큰일 난다.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살짝 마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으라는 이유가. 왜냐면 카페인이 저한테 굉장히 안 맞는 거였어요. 이제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5년 전에 제가 서빙고에서 잠깐, 저는 양재라 서빙고에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어떤 성도님이, 그때 이제 서빙고에는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텐트를 쳐놓고 정말 맛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서 바자회를 하는데 아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커피를 탁 외면하고, 그 여름에 냉커피가 너무 맛있게 보였지만 외면하고 막 빨리 나오는데,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하고 누가 갖고 오시는데 되게 냉커피 맛있게 보이는 아메리카노를 싹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거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순간 안에서 커피 마시지 마라 들렸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내려오는데 서빙고에 그 본당으로 들어가기 계단 3개가 있어요. 그걸 못 보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코꾸라졌어요. 커피를 다 흘리고 저는 체면을 다 구기고 그걸 보면서 제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왜 카페인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알았어요. 카페인을 안 마시고 나니까 제가 영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맑아지는 느낌이고, 심장의 동력이 뛰는 맥박이 막 빨라지는 현상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은 아니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많이 살 때가 있죠. 근데 금식을 하면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너무 길기 때문에.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간단하게 명령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 어둠의 그 세력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나중에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 개역개정 외에 King James Version, NIV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는 금식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질적인 음란의 문제, 도벽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중독의 문제,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역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춘기라는 시기가 되면 반역하고 거역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금식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면은 사실 제가 지금은 너무 기운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최상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대처하고 주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장애물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금식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결박, 멍해, 눌림들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묶임이 무엇입니까? 결박이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근심, 걱정,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묶임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묶임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자유롭지 않아요. 어린애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기분이 좋고 기뻐하고 자유롭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안에 있는 묶임이 무엇인가? 내 안에 묶임을 주는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생각의 묶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찾아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격적으로 강한 성격이 있어요. 특별히 외향적인 다혈질이나 담즙질이 많으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이게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도 있지만 문제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혈기가 나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성급한 문제, 분노 조절 장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금식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민들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뭐예요? 빨리빨리. 하얗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을 해서 이 정도 경제 대국이 됐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죠. 목표와 성공을 지향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첫째는 직장인들도 병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에 대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환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좀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오니까 갑자기 여기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은행에 가서도 그 출입국 관리기구에 가서도 너무 고지식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조급증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생활을 점점 하면서 기다려야지 주여, 선교사가 이러면 되나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조급증이 사라지는 것을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발단이 돼가지고 발끈해서 살인사건이 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층간소음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일본도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막 추월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급증 환자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지금 조급하구나. 금식해야지. 조급하구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급속한 치유가 임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 시작. 치유
치유가 급속해진다는 거예요. 금식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몸에 자동적으로 세척하고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너무 과하게 인공적인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혹사하고 과로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금식 치유의 그 역사는, 그리고 능력은 영양학 분야에서도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리스 철학자인 프루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을 쓰는 대신 아프면 하루 금식해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 조금 아프면 약 먹고 해서 간이 이만큼 부어있을 것 같아요. 약을. 우리 또 보조제, 영양 보조제 또 한 사발씩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는 거. 그러니까 간에 무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쓰는 대신 하루 금식하고 쉬어보라. 제가 이거를 한번 좀 테스트 해봤어요. 저번에 막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약을 안 먹고 좀 금식하면서 쉬니까 확 좋아지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없이. 그리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박사님은 인간 그 미지의 존재라는 책에서 금식은 인체의 조직을 순환시키고 깊은 변화를 준다. 그래서 금식요법은 만병을 치유하는 비밀스러운 열쇠와 같다. 일단 식욕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이게 내가 과하게 막 너무 이게 막 이 식탐이 너무 과하다 이럴 때는요, 내가 식탐이 있어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몸도 해로워지는 거니까. 몸속의 독성 물질, 지방, 약물 중독증, 숙변 우혈, 니코틴 독,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은 건강 증진이나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마운 건강법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철을 탁 탔는데 그 일본의 마키타 센세이라는 박사님이 그 이시가 오시에루 쇼쿠지 주츠라는 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의사가 가르쳐주는 식사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돼. 초주 이덴시와 기가조타이데 가세카사. 이게 뭐냐면 장수 유전자는 기아 상태에서 활성화돼. 기아 상태가 뭐예요? 안 먹는 거잖아요. 금식할 때 장수 유전자가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요, 장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것을 제가 무료로 가르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프다 싶으면, 영혼육이 안 좋다 싶으면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지 보다도 한 번은 먹을 때도 있어야 돼. 기운이 없어서 영양실조인 사람은 좀 먹여야죠.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입니다. 실조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해 볼 때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성령께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일을 할 때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금식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한다면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너무 다르게 말씀하셨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르게 말씀하신 게 정말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낭패를 봤을 때가 많습니다. 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정말 내가 손해보고 너무 이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했더라면 더 일이 빨리 해결됐을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귀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내면의 성결과 거룩함을 가져다 준다. 금식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겸손하게 해줘요. 기운이 없으면요, 혈기가 없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있으면요, 아휴, 안 되겠구만. 그리고 간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이나 야망, 자존심이 금식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분노, 쓴뿌리, 연약함, 이런 것들이 금식하면 수면 위로 싹 올라와요. 그 올라온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알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자기 그 생각대로 말하고 혈기 부리고 나면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의 그 가족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데 본인만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럴 때 금식하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금식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절대로 그 사람 옆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좀 먹어야지, 너는 몸이 약하잖아, 너 빈혈 있잖아, 뭐 이러면서 계속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갑자기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각성의 개혁을 불러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 금식을 하죠. 개인적인 위기 때도 금식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종종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일이 있었죠. 그 이전부터 유대인은 엄청나게 고난과 학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의 아수로 왕 때 그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해,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말살시키려는 정책이 법으로 제정될 뻔했어요. 이것을 알고 유대인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그때는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이 오라 그럴 때 와야지, 내가 딱 만나고 싶다고 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걸고 나가야 되잖아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금식하고 유대인들에게 다 3일 금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놀랍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그 법을 제정했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을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유대 민족이 전부 다 살아나고 생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 역사상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심판의 길로 들어갔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엘도 금식하고 오라 그랬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여러분 간절함이 저절로 나옵니다. 배고파서. 어쨌든 이 간절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그냥 살면서 마음이 찢겨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내가 너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고, 같은 절에 28절 29절의 말씀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들이 심령을 찢고 가슴을 찢고 나오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할 때 다 이날은 국민이 금식하는 기도일이다, 이게 제정해서 제정을 했어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국공일로 오늘은 금식 기도의 날. 이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될까? 금식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생명을 내놓는 무조건적인 항복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만 내가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담보를 하는 거죠. 길면 길수록. 근데 금식 기간은 따로 사실 정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얼만큼 금식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일주일을 놓고 아침만 금식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77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로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체도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금식 기간은 사흘입니다. 그리고 좀 길어지면 일주일,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처럼 21일, 40일 기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장기 기도, 40일 이런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시도는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이런 장기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금식에는 과일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 금식도 있고,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단 것만 안 먹는 금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일체 안 먹는 완전 금식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커피를 많이 드신 분들은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커피 양을 줄여가고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참을 수 있는데 막 머리가 아파서 못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카페인의 요요 현상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이유를, 여러분 금식할 때는 이유를 정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생명 걸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좀 쇼부를 봐야죠. 딱 해놓고 거기다 찍는 거예요. 금식 기간 중에 어떤 이런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을 하세요. 또 막 10가지, 20가지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가지만 딱 중요한 거.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리고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 보호식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일주일 딱 금식을 했어요. 완전 금식하고 이제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배고파서 야끼니쿠를 먹다니 그럼 큰일 납니다. 첫날에는 정말 미움부터 시작해서 유동식 먹고, 하루 지나면 조금 죽을 먹고, 한 밥은 3일째부터 이게 먹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기간도 회복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굶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밥은 안 먹으면서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금식 기간이 금식이 되려면 금식 기간 중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굶기만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일을 똑같이 하면 사실 그냥 체력만 소모되고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좀 사람들한테 협력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가 알아서 하고, 애들한테도 남편에게도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좀 청해서 좀 그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금식하는 기간을 가지면 정말 놀라운 여러분 새로운 반전의 신앙생활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이렇게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자라난 인도인인데 왜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게 됐냐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됐냐면 그것부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선다싱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세요. 전해준 사람 교회도 안 다녔는데 참 놀라운 종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인도인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자라났는데 카스트 제도라고 아시죠? 그래서 상류 계급이었어요. 근데 힌두교도였던 그가 15살 되던 해 지나가던 텍사스 출신의 여선교사님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되면서 물을 한 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 드리면서 그분에게로부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좀 학구적인 아이라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예수님이 그 방에 찾아오십니다. 그 얘기를 하니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이 계속 1대1로 양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한 18살이 됐을 때 이 선교사님이 알선해서 미국 텍사스주의 그 대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말에는 너무 재미나는 게 텍사스에 가니까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데 텍사스 교회 어떤 백인 교회에 갔더니 자기를 이상한 동물 보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우리처럼 설렁설렁 믿어도 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쇼크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막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 영적인 투쟁의 시간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냐면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주립병원에서 버려진 장애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장애아인 중에서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백인인데 스티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0대 청년이었는데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부모가 버린 아이예요. 그런데 중증 장애 아이였죠. 근데 우리가 장애가 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닙니다. 태어날 때 문제가 있고 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끊임없이 자기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10대인데 악어 가죽처럼 변했어요. 하도 많이 때리니까. 그리고 괴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 당국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병원에서도 전기 충격 요법을 가지고 6개월간 이제 스티브를 의사들이 와서 치료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마른 악어 가죽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이시차부다 청년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마이시차부다 목사님의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눈을 봤을 때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의 눈이 저런 눈이구나. 눈에서 인도인이 눈도 크잖아요. 근데 눈에 아롱아롱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청년에게 부어지니까 스티비에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와 금식 위에는 by prayer and fasting이라는 말씀을 주셨겠죠.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금식할 때는 물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3, 4일째 됐을 때는 물도 안 먹으니까 막 어지럽잖아요. 탈수증으로.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물을 확 틀어놓고 손 씻는 사람 보면 막 째려봤대요. 저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물을 먹으라고 해서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장장 스티비를 위해서 1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14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 기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4일이 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마시차부다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스티비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나서 스티비를 가까이 가서 항상 다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잘 마음의 문을 연대요. 그래서 안기 시작했어. 자기 꼭 안아줬어. 그리고 나서 손을 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해를 충동하는 악한 영은 지금 당장 스티비를 놓을지어다. 갑자기 스티비의 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2.5m 팍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시차부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날아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남편도 조금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스티비 입에서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썩은 달걀 유황 냄새 아시죠? 예, 우리는 또 온천을 아니까 좋은 냄새일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이렇게 서양인들한테는 썩은 내 악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취가 방 안에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스티비는 난생 처음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지 않고 자기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스티비에게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시차부다 목사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고 그 사역의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 금식의 중요성과 제가 다음 주 하는 선포의 기도의 능력을 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자기 친구, 대학원 친구, 이제 백인 친구가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백인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딱 보니까 이만한 아주 포악한 개가, 요즘 한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으르렁거리면서 그 자기 친구를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이 개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쩔 줄 모르고 뭐 경찰은 불리긴 했는데 막 달려들 것 같은데 스티비 마시차부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개죠. 깽깽깽깽 하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앉아있더래요. 여러분, 만화 같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장난으로 썼겠습니까? 이분은 생명 걸고 그랬을 거 아닌가? 달려드는 개한테. 그 다음부터 이분은 금식 기도의 능력과 선포 기도의 능력을 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금식하고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곳에 죽은 자도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툴을 주셨어요. 근데 이용을 안 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하고 와가지고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벌벌 떨다가 가고. 제가 들었던 이 미국에서 아주 사이킥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악한 영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난 크리스찬이 정말 무섭지만 크리스찬이 안 무섭기도 하다. 왜? 크리스찬은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그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많은 툴과 무기를 주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무섭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 자기는 꼼짝을 못하는데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너무너무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만으로도 충족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고 선포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느꼈던 것은 순복음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그 세력을 굉장히 넓혔던 적이 있었죠. 제가 거기 다니는 그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도 했을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3시간씩 하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금식하더라고요. 보혈의 기도를 막 덮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막 장총에 따발총에 엄청 성능 좋은 거 있는데 맨날 닦아. 너무 좋다 그러고 싹 세워놔요. 근데 그 교인들은 청은 별로 좋지 않네. 막 쌓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사탄 마귀도 맞고 막 막는 거예요. 우리는 쏘지를 않으니까 맞는 사람도 없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이 차이구나. 주셨으면 쏴야 되는데. 여러분, 공격해 올 때 안 쏴요? 강도가 오면 총 있으면 대적 안 해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럼 벌벌 떨어요. 금식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기 시작하면 그 중보의 능력이 살아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외우면서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외우면 뭐합니까? 기도할 때 그걸 써야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만 들어오면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고. 예전에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남부의 마이애미인가요? 브론즈빌 교회, 정말 외진 교회 하나 있었지만 거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돼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니까 그냥 마약 중독자도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살아나오고 세례받고 나오고, 그리고 막 술 취한 사람들도 트럭도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좀 쉬었다 갈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리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현대에서는 전도가 힘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적인 것들은 압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여기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범접하지 못할 능력이 있어. 그러면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멘.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 기도는 우리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툴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정말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겠다는 그 담력과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금시의 능력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확정하여 이것들을 행하리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금식의 능력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권능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거룩하게 될게, 성결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파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